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생명이라도 그도가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면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의인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합니다.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나는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막 왔어요. 어디 놀러 가는데 우리 같이 야외를 가는데 비가 막 왔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내 죄는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당시에는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다. 죽을 병에 걸리거나 문둥병, 피부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따로 살았어요. 왜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의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벌을 주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게 되기를 원했고, 언젠가부터는 의롭게 된다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는데 더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데, 어느 순간인가 의롭게 된다는 건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가 좀 책상에 앉아 있으라. 그런데 학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부모가 책상에 앉으라는 이유가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거겠어요. 공부하라는 이유겠죠. 제발 방에서 좀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방에서 잠을 자는 거랑 똑같죠. 독서실에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친이랑 물어버리고, 학원에 가서 게임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오늘 우리 배구 운동선수들이 나왔는데 코치나 감독이 가면서 방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 있어라 그랬더니 전부 밖에 나와서 노는 거랑 똑같죠. 밖에 나와 있으라는 얘기가 놀라는 얘기겠어요?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말만 지키는 거. 예배에 와서 스포츠 경기에 마음을 뺏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문자로 대화하고 예배 끝나고 만난 친구와 약속 장소를 찾고 있는 건가 비슷한 거죠. 예배는 와 있지만 그게 뭐 예배에 와 있는 거겠어요? 따라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킬 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의롭게 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율법만 그저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문 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으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마다 문 설주에 하나님 말씀이 적힌 그 요만한 봉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달아놓습니다. 제가 그걸 빼봤죠.
그 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시편의 어떤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그 통 안에 들어있고 호텔에 들락날락하는 유대인마다 들어갈 때마다 찍고 그 앞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문 인방, 문 지방에 이게 말씀을 달아오라는 얘기는 들락날락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호텔에 들어가서나 호텔에 나올 때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는 뜻이지만, 들어갈 때 키스만 하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죠. 따라서 그들이 본래 유대인이었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본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도 지금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철학을 가졌던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 특히 이방 죄인이 아니었던 그런 자들이 자신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자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면 네 가지 특별식이 나옵니다. 네 가지 특별식. 그래서 내가 그 특별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 둘째는 채식주의자,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 채식주의자, 셋째는 이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할랄 음식이 들어간 거, 넷째는 유대인만 먹을 수 있는 유대인 음식. 이런 건 특별식으로 제공됩니다. 따로 주문을 하면 그걸 주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믿는다고 전향을 했느냐. 어떤 기독교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완전하게 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데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필립 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말장의 이야기를 예릅니다. 여기 라미레 자글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옥에서 출소를 했어요. 근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에 전과자라는 게 딱 찍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영안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잠잘 데가 없어서 한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신부 집에서 잘 먹고 잘 잤어요. 깎기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부 집에서 결국 금잔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그럴 거라고 여겼던 경찰이 그 사람 뒤를 쫓다가 잡았어요. 잡아서 그 신부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신부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신부님 것을 훔쳐갖고 달아나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아닌데요? 난 이 사람이 이걸 놓고 갔길래 가져가려고 왔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금촛대를 주면서 내가 이것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거는 놓고 갔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 깜짝 놀란 거죠. 경찰도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신부의 마음, 이 필립 안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신부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왜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안 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왜 이방 죄인들이나 믿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변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믿게 된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을까? 첫째로 율법 자체의 부족함이라는 거죠. 율법은 법이에요. 법은 최소한의 행동 지침일 뿐 의롭게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율법은 항상 완전하지 않아요. 법은 완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일 법이 완전하다면 판사가 필요 없고 변호사가 필요 없죠.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법 사이에서 해석자가 있는 거죠.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벌을 주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최근 치매 노인에 대한 법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정신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간 치매를 앓아온 77세의 여인이 자신에게 지팡이를 휘두른다고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죽인지도 몰라요. 치매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내렸냐? 징역 3년. 67세의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의 물건을 자꾸 훔쳐간다고 의심하던 중에 손주를 보던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감호소에 입원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치매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알코올성 치매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B씨는 잠이 안 오는 원인이 아내가 몰래 약을 타서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의심하던 중에 흉기로 자기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징역 7년. 15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85세 남자아이로부터 85세 남자가 아내로부터 엄살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지팡이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치료 감호 6년. 치매 장기 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79세 남자가 이미 먹은 치매약을 안 먹었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이미 먹었다고 안 주니까 그걸 실강해하다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징역 2년. 똑같이 치매 걸린 사람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어떤 경우엔 7년, 어떤 경우엔 치료 감호, 어떤 경우엔 2년 이렇게 판결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치매를 겪으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누군가 내 거를 도둑질했다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내 것을 자꾸 훔쳐간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이게 치매라는 게 결국 뇌 질환이기 때문에 뇌의 어떤 부분 그게 고장나면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기기도 하고. 근데 이 치매가 걸린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 경로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판사가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정서가 이 치매 환자의 화를 얼마나 돋구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똑같이 치매 노인이 똑같이 아내를 살해했지만 어떤 경우엔 7년, 어떤 경우엔 치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법은 늘 그래요.
치료 치매 환자의 범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사들도 오락가고 하고 있는 거죠. 판사들이 모여서 뭐 다 일치된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나타난 결말만, 사건에 보여진 결말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 사건이 만들어진 마음의 상황이 다르고 받게 된 심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증명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는 없다. 왜? 마음까지 온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데 거짓으로 지켰는지 진짜로 지켰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모르니까 율법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은 아무리 완벽해도 그 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와 법을 해석하는 검사가 있고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판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완전히 전문가죠. 왜?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강도사고시를 봤어요. 화요일날 보고 수요일날 발표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강도사 인허식을 해요. 강도사라는 게 뭐냐면 칼 들고 어디 가서 강도하라는 게 아니라 강도라는 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 말하자면 강도사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교회사도 공부하고 헌법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제대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으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강도해도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목사가 되는 바로 전 단계인데 가장 어려운 단계죠. 그것만 넘어가면 목사가 고시가 있긴 한데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사가 되면 좋죠. 목사가 돼도 좋죠. 목사가 되면 또 교회도 이렇게 어디 가서 목회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율법의 선지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자꾸 연구하고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다르게 이 바울이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그 율법의 한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기보다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율법을 믿기보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되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졸았던 분이 한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바울도 율법은 아니라네.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은 아니다네. 바울도 율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이 아니다 이런 거하고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성경을 보고 뭘 잘못했다는 거하고 목사가 성경을 보고 뭘 잘못했다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똑같다 그러면 곤란해요. 조금 다르겠지. 그래도 배웠으니까.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율법이 아니다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믿게 된 유대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둘째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율법이 완전해서 율법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일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성경에 어떤 위인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전해지는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아세라의 위협 앞에 덜덜 떨고 죽을까 한다. 나를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따지셨다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보고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존경을 받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불려왔잖아요. 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는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해했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도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만약에 마음의 스피커가 달려있다면 어떨까? 네? 여기 스피커가 하나 달려있는데 아니면 요새 이어폰을 귀에다 안 꽂고 머리에다 이렇게 거는 이어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듣는 그래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골에 뭐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찌지지 말로 나온다 그러면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걸 달고 다닐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고 다니겠어요? 뭔 말이 튀어나오는 줄 알고. 그죠? 근데 성경은 마음의 잘못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를 품은 것도 사형이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근수근 되는 건 다행이에요. 말로 수근수근 됐으니까. 근데 마음의 악의를 품은 것도 죄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스피커 하나 달고 다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종알종알 말하게 된다면 아마 차라리 그럴까요? 그러면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죠? 지금도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를 집중하고 듣고 있는 스피커는 조용한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건 계속 여기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소리가 와우와우 들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요새 fMRI라는 기계가 생겨서 뇌를 이렇게 찍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뇌를 열지 않고도 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아주 진보적인 오래됐어요. fMRI 나온 지. 그런 거는 달려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지만 율법 자체를 다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다가 율법의 의미까지 다 지키는 건 더 어렵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거죠. 사실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율법에 열심이었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어느 정도 열심이냐?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나선 사람.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이러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냐고요? 이단이 오는 건 신경이 쓰이지만 이단을 죽이러 갑시다 그러면 제가 가면 다 따라 나오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율법의 열심이라 그래도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이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바울은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돌아섰어요? 불가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보려고 해봤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 다 지켜보려고 하신 분 계세요? 그날에 하나님대로? 네, 저는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따부터 잊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카톡에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집사님에게 내가 격려의 문자를 한번 보내봤죠. 기분 좋더라고요. 다음 주는 뭐냐면 주제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식구들이나 내 가족의 나와 다른 가족들이나 또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시다 하는 주제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해본 사람은 이게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러나 아예 지키려고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못 지켜? 그럼 지키면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너무너무 철저히 지키려고 해봤던 사람인데 얻은 결론이 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기의 이신, 믿음을 믿음으로 신, 믿을 신이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법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믿던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뭐예요? 믿음을 믿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성도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의 소중함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줬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항상 본인의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믿게 된 유대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가? 셋째로 믿음의 합리성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믿느냐? 아니 어떻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근거 없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요 제물을 바쳐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았어요. 제물. 내가 제물을 사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거기다 안수하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드린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을 보고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 양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간 속죄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간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합리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서 아들의 그 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그냥 용서가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결정하셔도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들을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봐라, 예수가 네 대신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믿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그냥 용서해 줄게, 그래도 용서가 된다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내가 그런 것이라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보지 않으면 믿도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율법을 애써서 지키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 의롭게 되려고 하지도 않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산 적도 없어요. 내가 제물을 드려본 적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상상으로라도 제물을 한번 사보자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상상으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보자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깨달아보자. 어제 주일학교 애들이 토요학교를 교회에서 했는데 넘버원이야. 부장님 넘버원이에요. 제가 그냥 쏙 들었어요. 30주년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고 사행시를 적으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의 사행시 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확신, 회개에 대한 생각,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뿌듯했어. 뭐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대한 사랑.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야, 아이들의 사행시에서 이런 게 나왔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사행시 지라면 뭐라 할까요? 제가 참 그렇더라고. 우리는 성교 가면 망고를 참 싸게 맛있게 많이 먹는데 아이들은 망고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망고가 굉장히 귀했나 봐. 망고 같은 이런 말을 썼더라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망고를 한꺼번에 좀 사올 수 있으면 그냥 실컷 먹어버릴 텐데 또 너무 감사했어요. 구원이 그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마음을 조바심을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에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도 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값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것은 다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면 됐어요. 제 친구가 지금은 뭐 미국 가서 살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가 좀 많이 싸우는 교회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싸우는 걸 보고 한쪽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장로님이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그 친구는 그냥 자기 혼자 나오는 친구예요. 자기 혼자 나오는 친구가 날 보러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 때 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 방법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이후에 바울은 전 생애를 거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요. 왜? 그만큼 율법의 불가능성과 믿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깊이 깨달아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던 이 바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말로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접을 수도 없고 지옥에 가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나의 처절한 패배를 깨달아 볼 수도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모르더라도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율법이 아니요 믿음으로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